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육과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감사의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만지게 되는 거죠. 터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맛, 이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영상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또 의심이 되는 것,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면서 구원에 대한 궁금증,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궁금증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현실의 어떤 그 상황을 안고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현실의 눈으로 또 우리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도 그냥 영원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가는 그런 개념의 영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 그래서 너무 쫓기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지혜입니다. 공간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 앞에서 나눴죠. 오늘 여러 중요한 질문 중에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다시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학생부 회장 선배 형님께서 이 말씀에 관련해서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모션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감리교 교리에 보면 선제적 은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구원 받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한쪽 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붙잡고 계시죠. 이 붙잡은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놓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관계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결단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절대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방탕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좀 두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더 깊은 죄악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30년 살았다고 불행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지요. 예수님은 33세를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33살에 우리 고대 의사였던 젊은 의사 김수연 의사죠. 정말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유행성 출혈로 이제 군의관으로 있다가 죽게 됐는데, 저는 그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짧았지만 정말 많은 상급을 예비했고 귀한 영향력을 가졌고, 그의 흔적은, 그의 삶의 발자취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학생회장이었는데, 여선교회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다. 안타깝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찾아가시고 그에게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려고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대상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별해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그것을 추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접의 사건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지, 그렇게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으로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절대로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열매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인격적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의 진실성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부장이었거든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라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항상 불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돼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심지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까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거기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정말 천국에 1순위로 들어갈 거야. 갔는데 없어요. 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큰 어려움은 이 구원에 대해서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그 사건이 진실하다면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무디어지지 않게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단추를,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건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끼워도 끼울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영접 모임을 한동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영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저와 1대1로 만나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그룹으로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뭔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 이 분명한 영적인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고집이 센 분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맞나? 네. 물론 우리 생활 속에 부부관계라든지 또 친구 관계 속에 보면 우리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자존심과 자아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점점 자기 고집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어떤 그 시제,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과거형으로 완료된 것처럼, 구원은 항상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딱 도장을 찍듯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지 가는 구원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구원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구원의 완성,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구원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마치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게 되는 구원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나눌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이 두 표현이 다 뭐냐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미 칭의의 구원,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변화되어지는, 성숙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과정.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이 받은 구원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이를 우리가 보통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죠. 다 깨어진, 다 없어진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그런 구원을 회복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우리의 이 성품과 모든 존재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라간다,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성화 구원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사모해야 되냐? 우리가 그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그 변화에 대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그것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진 것만큼 상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의 그 강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성화구원, 마지막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구원을 우리가 영화구원에, 영광스러운 구원. 이 영화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영화구원이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누릴 구원이죠.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때 받은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이루어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 그 다음에 받을 구원은 이제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고요. 받는 구원, 지금 현재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도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 구원이고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영혼육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럼 우리가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이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몸의 구원은 뭐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돼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몸은 땅에 묻기도 하고 뭐 화장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거라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몸이 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구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그 부활 재림하시기 날 전까지 우리는
영혼의 구원, 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구원 잔치의 그날에 우리의 몸까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몸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육과 혼과 영을, 특히 육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은 오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에서 느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죠. 귀로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피부의 촉감, 이 모든 것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데, 이 오감은 짐승, 동물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혼이죠. 이 인격인데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감정의 영역이 있지만 슬프고 기쁘고 또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통틀어서 우리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각으로 알고 또 아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주 동물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원하는 바를 행하는 우리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정의는 이 부분은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소통하지만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영혼, 육이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이 영혼, 육이 단절된 거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첫 번째는 영이 죽었어요. 그들이 사과를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육체가 바로 죽지 않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미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영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는 그의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죠.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이 혼, 인격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이 인격은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지정이, 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은 관계, 수많은 관계의 부재,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짝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나중에 형제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지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몸까지도 깨어지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더 그렇고요. 우리의 이 몸은 부패하고 병들고 썩어져 죽음을 맞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도, 구원받은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도 동일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삶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회복이 있는 거죠. 우리의 혼의 회복. 그래서 주님과 내 인격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나의 이 잘못된 고집과 자존심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할 수 없었는데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만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덤에 갇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놀랍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우리의 몸이요, 지금의 우리의 몸처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이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다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렇게 이해하게끔 돕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하고 사과하고 같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 육체 몸을 씨에 비유한다면 부활의 몸은 원래 그 사과 그 자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로 죽게 되면 그건 씨와 같은데 그 씨가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가서 빨간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됐을 때 그 씨하고 비교해 보세요. 물론 그 씨 안에 있죠. 그 DNA가 있죠. 사과란 DNA가. 그러나 육체로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씨와 같은 형태로 천국에서 우리의 형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모습이 그 작은 씨인데 나중에 본체인 사과가 등장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요즘 흰머리도 많이 나고 주름도 생기고요, 배도 나오고 가끔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자기의 형상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자기 외모가 성형을 하든 어디든 완전히 너무나 보기 좋다, 자랑할 만하다, 그것 교만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예수님 닮은 것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외형도 다릅니다. 정말 쭈글쭈글하고 상처투성이고 보기 흉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있고 변화된 성품이 있다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또 구원을, 이 땅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실 평생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해도요 모자란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질문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요, 우리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조금 보충되어지는 부분들을 나눴는데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칭의 구원, 성화 구원, 그다음에 영화 구원, 그러니까 받은 구원, 이미 선물로 받은 구원, 지금 현재 받는 구원, 그리고 받을 구원,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